꿀송이 보약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대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의 맨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김경삼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참 쉽지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필요한 건수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실 곳은 010-8923-6135입니다. 추석 연휴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2021년 9월 19일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모스 1장에서 4장 말씀. 저는 오늘 주일은 그동안 오래 비워두었던 사설버그에 개척한 교회를 찾아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출발하면 한 자동차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한 7시간 걸리니까 주일날 아침에 6시에 출발하면 밤 9시가 넘어서 옵니다. 오면서 이제 저녁밥도 이제 중간에 먹지요. 코로나가 좀 위협적이고 하지만 조심할 것 조심하면서 또 섬길 것은 또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설복의 교회를 돌아보고 또 다음 주에도 여기저기 개척해 놓은 교회들을 현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모스 1장에서 4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 약 16km, 그러니까 가깝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에스겔처럼 제사장 가문이나 이사야처럼 귀족 가문도 아니고 양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이 나오죠. 그의 동시대 선지자들로는 요나나 호세아, 이사야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참된 예배의 부재와 공의의 실종, 참된 예배가 실종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실종된 그 두 가지 죄를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하면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 공의를 외치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로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허울 좋은 예배 의식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기준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9장 11절은 내일 공부할 본문이지만 하나의 아모스 전체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은 밑줄을 딱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놓으시고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놔야 돼요. 그날에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켰어.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나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던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해방돼서 돌아오게 하서 다시 세워주겠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가르침은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다윗으로 오셔서 죄 때문에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드시고 그 기업을 영원히 운영하시고 다스린 그런 역사를 또한 동시에 예언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10. 만국을 기업으로 다윗에게 주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일컫게 하신다. 이것은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 만방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이 성취됐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의 할례받는 문제로 첨예하게 논쟁이 있었을 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 성경에 거의 다 능통하고 잘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소선지서 이 아모스서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복음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만국으로 뻗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된다. 이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시 지우면 안 된다 하고 참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지도자 야고보가 바로 처음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잘 그 총회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각 교단마다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총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총회에서 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모든 총회원들이 다 돼야 되는데, 총대가 돼야 되는데, 각각 자기들끼리 분열돼 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 막 총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단으로 지목돼야 될 자를 당연히 지목돼야 되는데 1년 만에 그냥 방침이 확 바뀌게 버리기도 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그냥 유야무야 되어 버리기도 하고, 오늘날 이 말세의 한국 교회의 총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그 총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단의 이번 가을 총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로 결정하고 바로 정할 수 있는, 진리를 또 잘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는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날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완전히 일으켜 세워지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주변의 6나라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7장에서 9장에는 내일 공부할 건데 심판에 대한 5가지 환상이 적혀 있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의 심판의 환상이죠.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무서운 메뚜기 떼의 심판의 환상이 보일 때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온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역시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뜻을 돌이킵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건 제가 30대 중반에 세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최초로 우리 남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돼서 이번 남아공에 왔을 때 그때 예수 전도단, 영어로는 YM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 전도단, 한국은 예수 전도단이라고 그러죠. 그 선교 단체에 일단 제가 영어도 더 익히고 현지 상황도 더 파악하기 위해서 남아공에는 예수 전도단에 제 가족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단체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영어로 배우고 여기 외국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 문화도 익히고 외국 문화도 익히고 그래서 이제 선교에 적응기를 가졌습니다. YM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다림줄이요, 여러분 중에 이제 건축을 잘 아시는 분은 뭐 흔히 아시겠지만 저같이 이 문과로서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만은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다림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벽돌을 쌓아갈 때 뭔가 집을 할 때 그 기준줄이 있어요. 기준줄을 쫙 이렇게 세워놓고 옆으로도 세워놓고 이렇게도 세워놓고 가로도 넣고 세로도 세워놓고 그 기준줄에 딱 맞춰서 모든 걸 탁탁탁탁 맞춰야지 줄 없이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끝나고 보면 삐뚤삐뚤 건축이 엉망으로 되는 거죠. 다림줄이라는 것은 탁 바르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고 성경 말씀이 내 신앙의 다림줄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이 말씀에 많이 가까운가? 내 삶이 이 다림줄 같은 성경에 많이 잘못되어 있는가? 성경에 내 삶을 갖다 자꾸 성경의 가르침대로 맞추려고 하면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내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거죠. 말씀의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도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 여름 과일 한강두리 환상이 8장에 나오는데요. 여름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강줄이가 여름 과일에 가득 담겨 있으면 여름 과일은요 금방 상해 뿝니다.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잘 익은 과일이 당장은 좋지만 곧 여름에 썩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곧 썩어서 냄새가 나고 심판을 받아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이 부서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채찍질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요엘의 말씀처럼 어제 공부한 요엘서처럼 회복의 약속도 아모스서에도 주셨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고 강대하고 번성하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무너져버린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정말 그게 사모가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지도력만 하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와 공평을 택하고 행하고 가난하고 환난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참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곳곳이 썩었다 그러면 안 썩은 부분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5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5분의 1이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면 그 컵에 물이 있으면 그 컵 물이 얼마나 짜디 짜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우리들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진실하게 살고 인애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며 공평과 정의롭게 하려고 바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은 굉장히 비싼 가방이나 무엇을 다 어디 의자 위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여기에 정류장에 놔뒀는데 하루가 지나서 가봐도 도로 그 자리에 그 노트북 가방이 그대로 있고 남기든 잊어버린 것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또 어떤 사람이 특별히 줍는다면 자기가 가져가 버린 것이 아니라 꼭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경찰에 신고를. 이런 나라는 세상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 그렇게 동남아 나라의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깨악하게 피해를 입히고도 아직도 진짜 독일이 저렇게 사과하고 물어준 것처럼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사과하면서 보상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고 집에서는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라 전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부족하지만 1,000번 가까운 외침을 받으면서도 남의 나라를 가서 그렇게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러지 않은 평화의 나라, 평화의 민족. 어쩌면 주님께서 그런 불쌍한 우리나라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이 말세에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주여 우리나라의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꿀송이 식구들에게 저는 절대로 성경 공부하면서 누구를 찍어라, 어떤 당이 좋다,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 인간은 다 자기가 겪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 판단, 또 어떤 데 영향을 받았느냐, 무엇을 중시하느냐, 가치관에 따라서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은 정치에 대한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나마 나은 것을 선택하셔서 투표하시고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단지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 정치적인 것으로 다투거나 강요를 하거나 그런 걸 드러냄으로써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순수한 이 교회의 사명을 정치로 오염시키지 마라. 그런 것은 항상 제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한테 이렇게 반론을 펴니다. 노 목사님, 나라가 없는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잘못되면 책임지시랍니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란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똑바로 알고 교회에서 그런 정치를 가지고 교회를, 순수한 교회를 물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정치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의 피 묻은 그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왜 다른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중대한 일을 자꾸 물을 흐리냐 이 말이죠.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고 세상 역사에, 세상 정치에, 세상 문화에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하고 정의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박수를 치고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선동을 하거나 교회에서 자꾸 교회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증거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정치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소금 때문에 짜고 소금 때문에 맛있고 소금 때문에 살맛이 나는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천만 예수 믿는 사람을 두셨사오니 아버지, 속이지 않고 진실하고 모든 일에 바르게 살려고, 공의롭게 살려고 애쓰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위상이 격상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말세의 세계 만방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아버지, 택함받은 이 민족 택에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 참 좋은 지도자를 주시옵시고 나라 백성들을 아버지 풍요롭게 이끌 수 있고 좀 더 모든 면에 개선되고 나아지고 좋아지고 아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좋은 공무원들, 좋은 지도자들, 좋은 대통령, 주여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